세상 복이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 같되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적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에 흰 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 책에 내 이름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날을 정하여 안식과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주일도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걸 실감합니다.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1년의 반이 지나고 하반기 시작하는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로 이 죄 많은 소자가 아버지의 거룩한 단에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그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함을 올리옵니다. 이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죄인을 아버지의 의로 덮어주셔서 오로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소자의 입술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성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저희 지난 신앙
자세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무엇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 사명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동안 늘 기뻐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전도하며 이웃을 위하여 좋은 사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각자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여 직업을 얻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한 결과로 이제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인 영원한 하늘에 기록된 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내 이웃들에게 영원한 하늘 소망을 전하는 일에는 소홀했음을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천년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보다는 남과 경쟁하여 이기는 훈련과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자라왔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지식을 습득하여 소위 말하는 인류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밤낮 없이 일하며 집과 살림의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즐거움을 얻고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인 줄 알고 살다가 정작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반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재단의 설립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3살 때 사업을 시작하여 53세 때엔 세계 제일의 거부가 되어 그 당시 환율을 지금 환율로 환산한다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 1년 예산보다 많은 526조 재산의 거부가 되었지만 그는 사업 경쟁자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독과점으로 지배하며 당대 석유 사업의 90%를 손아귀에 쥐고 독점 왕으로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이해관계로 얽힌 많은 사람과 다툼과 경쟁으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내며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왔다 갔다 서성거리며 탁자 위에 놓인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집어든 첫 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우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는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비서들에게 기부재단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여 전 세계에 선한 사업을 펼칠 때 그는 불면증의 치료와 죽음의 문턱에서 해방되어 97세의 나이로 그는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새 천사의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웃과 형제에게 우리의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의 기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그때의 장면을 시대의 소망 393페이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분의 걸음이 거리로 향하고 가고 있는 장면이 그분 앞에 생생한 윤곽으로 나타났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기 전에도 이미 이름 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야 할 전 여정을 보셨다. 그분의 마음을 찌르는 심한 고통, 그분의 머리에 씌워진 모욕, 그분께서 견뎌야 했던 궁핍,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왕관과 왕복을 벗어던지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기 위하여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시야에 공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굳게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골고다로 향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갈 제자와 70인의 복음 사역자들, 즉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왜 주님께서는 혼자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와 친구가 얼마나 많은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주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반기는 미소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는 손길은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인과 천국길 동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때론 오랜 교회 신앙생활에서 나태해지거나 실족할 때, 서로에게 새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 서로가 의지할 동역자가 필요하기에 주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믿음 안에서 절친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신 사도 바울과 늘 서신하며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로 새 힘과 용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였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친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지만 그 역시 인간적인 고민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절규하지만 곧 그는 그 깊은 인간적인 절망을 털어내고 바로 그 뒷절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은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의 용기와 격려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명을 하면서 항상 그 자신의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된 확신의 고백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에서 화이트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당신의 주위로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근면하고 기도하여 서로의 약점을 보충함으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내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께서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분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 주관하시는 내가 바뀌는 네바 소그룹 모임과 5060 선교 모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의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선교 사명을 우리가 이어나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여행을 할 때나 목적지로 이동할 때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로지 이웃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 여장은 가장 단순하게 차려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와 같은 화려한 거치대의 옷을 입거나 선교 비용이나 불필요한
인사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보내신 이의 돌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을 쫓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안락함에는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말씀으로 인내하며 극복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은 모두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로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요 근래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참 많이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몇몇 성도님들의 헌신과 받으신 은사로 우리 교회 전체가 밝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서 저는 참으로 많은 감화를 받습니다. 거대한 바닷물이 썩지 않고 물고기와 해양 식물이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닷물에 3.5%의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나 교회의 조직에서 그 구성 인원의 3%만 열성적으로 일하고 헌신한다면 그 모든 구성원이 그들로 인하여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매 안식일 100명 내외의 성도님이 출석한다고 볼 때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삶 사명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3%의 열성적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람해 봅니다. 사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가 늘 팬데믹 전에 가던 대중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좀 이렇게 씻어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등을 밀어주고 더운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서 우리가 서로 포용한다면 우리 인생 나그네길이 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라 라고 보고하며 기뻐하자. 우리 주님께서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이래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배심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칼이나 법정은 법을 어기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데 필요하지만 사랑의 선교사는 이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병든 자와 불행한 자와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간의 대리자를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나타나시길 원한다. 우리의 선교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동역자도 필요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 예식을 베풀어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는 사역을 힘써 행하여도 정작 내 스스로가 제외하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 이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예를 누릴지라도 자신의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 어머님이 누워 계시는 곳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만나게 됩니다. 각자가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제 편히 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부자였던 사람이나 가난했던 사람이나 배움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살아오는 동안 늘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또 소원했던
죽어서라도 가슴에 품고 가야 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짧은 몇 자로 조그만 묘비에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 묘비병을 보면은 어떤 분은 어찌 이저리, 또 다른 분은 편히 쉬소서, 또 소망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며 등으로 적혀 있음을 볼 때 저는 참 인생은 허무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노래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병이 생각납니다. 그의 묘비명은 우물쭈물하다가 진작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물쭈물 산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극작가요, 수필가요, 또 소설가요, 비평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그의 삶은 바쁜 가운데 또 명망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쁘게 산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 즉 우리 주님을 아는데 필요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또 많은 시간을 이웃들을 보살피는데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해안에서 그런 묘비명을 남기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누워 계시는 많은 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서 일어나시든지 또는 둘째 부활에서 일어나시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른 오로지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의 사자와 실험한 야곱의 심령이 되어 죽어가는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위하여 전하며 기도해야 하는 엄숙한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 거칠고 힘든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인내하며 이기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하늘 본향에서 다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귀히 여기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사명을 쫓아 부지런히 전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삶의 끝자락만이라도 주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육신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로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성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